오늘 봉독합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7장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7절부터 7장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내가 내 영역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자라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대대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와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가면한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기로 들어가니 여호와께서 그를 따라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라. 물로부터 시온이 오시네 하늘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아멘. 본문이 긴데 해봅시다.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뭐 노아도 그렇고 모든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좀 허물과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다윗도 그렇잖아. 살인자에다 가늠자인데. 그래도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이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잣나무로 만든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나무로 만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어쩌면 이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해요. 성막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나무 방주, 나무 십자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돼. 이따 설명하겠지만 In Christ and Christos. 다음 시간에 설교네. 자꾸 또 앞에 거 미리 하면 안 되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아무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통해서. 지금 은혜 시대 때는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짓게 하셨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겁니다. 이 방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6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설계도는 이러하니라. 똑같아요. 똑같아. 성막하고 똑같아요. 그러고선 노아에게 짓게 하셨어요. 성막은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방주는 모두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근데 교회가 여러분 세워지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말씀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사람의 생각과 철학으로 모인 집단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식양대로 지어야 합니다. 식양대로. 성막을 연구할 때 봐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식양대로 뭘 만들고 식양대로. 하나님 주신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만들었다. 그게 계속 강조가 돼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요.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뭐 가로는 어떻고 세로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그리고 뭐 전나무로 이렇게 코페르로 그리고 그 위에 뭐 역청을 발라가 정확하게 그 식양대로 지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교회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종교 집단이요, 친교 집단이고 요즘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 교회를 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식양대로. 잊어버리지 맙시다. 네, 해봅시다. 식양대로 지어졌다. 예, 그리고 식양대로 지어지고 여러분 성막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거기 사용되는 뭐 금이나 은이나 모든 보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냈고 또 그것을 또 열심히 지었어요. 헌신된 사람들이. 방주도 그렇지. 노아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주신 식양 말씀대로 성도들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교회. 우리 주는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뭐 이번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책이 나왔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무료로 제가 배포하고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한테. 그럴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네. 여하튼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식양대로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신인 협동설 이건 구원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건 방주도 마찬가지고 성막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방주의 제도, 설계도죠. 식양대로 그렇게 방주가 지어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이어지는 6장 17절부터 7장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또 방주가 완성된 뒤에 노아에게 주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무엇이고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노아와 기식하는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모든 산들을 물로 덮으시고 홍수의 심판으로 기식하는 것들을 다 진멸하시는
구체적으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내려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 교훈을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6장 17절부터 우리 7장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6장 17절 봅시다. 시작. 그래서 땅에 일으켜 물 생명의 기질이 있는 육체를 차단해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예,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것들이, 숨을 쉬는 것들이, 물고기들은 하나님께서 싫으라고 안 그랬어. 물속에서 사니까. 해양동물들은 싫으라고 안 하셨어요. 살아갈 수 있으니까. 심판 가운데서도. 그러나 코로 숨 쉬는 것들, 새들, 기는 것들, 기는 것들은 공룡도 포함됐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승들. 코로 숨 쉬는 것들을 암수 한 상씩 실어라. 아무튼 이 홍수는 전 세계를 덮은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홍수입니다. 해봅시다. 전 지구적인 홍수이다. 그럼에도 여러분, 일부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전 세계가 아니라 중동 지역에 국한된, 바벨론 지역에 국한된,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지역에 국한된 그런 홍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부분 홍수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분 홍수. 해봅시다. 부분 홍수설. 예. 저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생태계로서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그런 큰 홍수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 홍수가 아니라 이 중동 지역, 그 지역에만 일어났던 부분적인 홍수다. 구차한 설명입니다. 전제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지금의 생태계가 그때의 생태계하고 똑같다면.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의 생태계는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을 나누시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아래 물은 바다지. 궁창 위의 물은 뭐예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층이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셔요? 예.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한꺼번에 쏟아짐으로, 뒤에 보면 나옵니다. 7장에 하늘에서 창이 열렸다. 궁창에 있는 물들이 완전히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구를 덮는, 그리고 땅에서는 큰 샘이 터지고 밑에서는 샘물이 터져 위로 올라오고, 또 위에서는 궁창에 있는 물들이 완전히 쏟아져 내리니까 그야말로 전 지구를 덮는, 뒤에도 자세히 설명이 나오지만 높은 산들이 다 잠기고 7m까지, 산 위 7m까지 물이 잠기는 엄청난 홍수가 일어난 겁니다. 해봅시다. 부분 홍수가 아니라 지구적인 홍수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의 이런 말씀 선언 외에도 먼 옛날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모든 문명설화에 보면 홍수설화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해서 수메르 문명. 거기도 보면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8명이 배에 탔는데. 물론 거기에는 좀 성경하고 좀 달라. 배 모양이 정육면체. 근데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땡글땡글 굴러요. 응? 파도가 칠 때마다. 부정확한 기록이지만, 그러나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그런 설화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도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요? 노아지. 8명의 사람을 태우고 도착한 산이 있다는 전승이 있어요. 홍수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전래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북경에 가가지고선 그 공연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근면왕조. 네, 보셨어요? 근면왕조 쇼라고 중국의 3대 공연 중에 하나예요. 장혜모 감독이 그것을 기획한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근면왕조가 딴 게 아니에요. 황금으로 만든 가면을 쓴 왕들이 다스리던 그런 고대 국가. 근데 그 고대 국가가 마지막에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 그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보면 국경박물관에도 이 근면왕조, 이 근면왕조라는 것은 황금으로 된 가면인데 그 가면이 작은 게 아니에요. 사람만 해. 국경에 보면 박물관 밑에 그게 남아있어요. 크기가 사람만 해. 얼굴 크기가. 네피림이지. 근면왕조가 뭐예요? 네피림이 다스리던 그 시대가 뭐에 의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에 의해서 멸망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중국에도. 그게 근면왕조쇼예요. 보면서도 그 내용이 뭔지 모르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홍수설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국 한자 가운데 이 홍수, 노아의 홍수를 설명하는 한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배주자 아시죠? 이렇게 된 거. 이건 보통 작은 배를 의미합니다. 이력편주. 노아의 방주할 때도 주자인데 이건 작은 배. 여기서는 작은 배가 아니라 고집방자에다가 배주자 해가지고 네모난 상자처럼 만들어진 배다라는 뜻이 아크. 아크 오브 더 노아. 여러분 법궤도 아크라고 합니다. 나무 상자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도 그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무튼 이 배선자, 이 배선자는 배조자는 작은 배를 의미하는데 거기에다가 옆에다가 8팔자에다 읽고 8명이 실린 배다. 그게 큰 배선자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왜 8명을 싣고 간 배가 큰 배요? 노아의 방주지. 이해가 되셔요? 배선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배조자에다 작은 배, 거기다 8팔자에다 입구자. 이게 배선자. 선박해서 할 때. 큰 배. 노아의 방주입니다. 한자에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아마 태고 쪽에 이런 뭐 홍수 심판이라 이런 태초의 기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구죠? 진시황 때 분소갱유 사건이 있잖아. 고대의 문서들 다 태워버렸잖아. 아마 그때 사탄마귀가 역사했을 거예요. 그때 아마 그 기록들이 사라졌지만 한자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전승으로 내려온 근면왕조 이야기. 예? 네피림이 다스리던 황금 가면을 쓰고 네피림이 다스리던 시대가 그 왕조가 하늘의 심판,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받았다. 그런 홍수설화들이 여러분 중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메르 또 뭐 심지어는 남미라든지 이런 데도 있어요. 왜 그래요? 홍수의 심판이 있었다. 근데 가장 정확한 기록은 성경입니다. 다른 설화들은 자신들의 뭐 종교라든지 뭐 이런 것들하고 섞여가지고 내용이 전반적인 것은 비슷한데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설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은 역사적 사건이다. 사실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대 기록 외에도 과학적인 그런 증거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랜드 캐년 아십니까? 거기 보면 협곡이 있죠. 층층이 쌓인 그런 퇴적층들. 언제 만들어졌어? 홍수 심판 때. 많은 시간을 거쳐. 아니요. 그렇게 안 만들어져요. 한꺼번에 엄청난 재앙이 이 홍수가 이렇게 밀어닥쳐야 한 번 퇴적물이 쌓이고 그 위에 또 쌓이고 해가지고 그랜드 캐년과 같은 큰 퇴적층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에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퇴적층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거대한 홍수가 있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그리고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에도 이 보면은 큰 퇴적층이 있는데 맨 밑에는 어떤 화석도 나오지 않는 그런 단단한 지층이 발견이 돼. 맨 밑에. 이게 태고 쪽 지층이에요. 홍수 이전에. 이 영상 올려드릴게요, 내가. 설교 적어가면서. 여하튼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가 잘 들으세요. 아예 믿지 않는 것은 가능해도 이것을 중동 지역에 국한되었던 부분적인 홍수로 몰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아예 부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쉬워. 그러나 이것을 뭐 중동 지역에 일어났던 부분적인 홍수다. 지금의 생태계를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것이 더 불가능하다. 자,
자, 18절 넘어갑니다. 18절. 시작. 예, 여기 중요한 말씀 해봅시다.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할렐루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홍수의 심판이 끝난 뒤 하나님이 노아와 맺게 될 언약, 8장 9장에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 살펴봅니다. 근데 이 언약은 노아와 하나님이 양방이 약속하는 언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계약할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하고 당신이 뭘 하고, 내가 뭘 하지 않을 때는 당신도 뭐 하지 않을 때는 서로 책임진다. 이게 보통 계약인데, 하나님 주신 언약은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그냥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할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아무튼 이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조금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겠다. 할렐루야. 지키셨죠? 노아 그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시는 모든 생물을 물로써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 언약의 징표로 뭘 보여준 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준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 이전에 무지개가 없었어. 왜? 물층이 있으니까 무지개가 생길 수 없어. 그 앤디 우주 목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비도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땅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이것이 땅을 적셨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 비를 본 거예요. 어찌됐든 이 물층이 딱 무너지고 나니까 무지개가 뜬 거지. 다시는 세상을 내가 물로써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불로써 심판하십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때 좀 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뿐 아니라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에게 언약을 하시는, 베리트라고 하는데, 커비넌트, 계약을 맺는, 이때도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쫙 쪼개가지고 그 반으로 이렇게 가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 곳을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주셔요. 이게 뭐예요?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이 짐승들처럼 죽겠다는 뜻이에요. 목숨을 건 언약입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잠들게 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언약의 대상인 노아와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베리트, 커비넌트, 언약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언약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커비넌트, 베리트를 붙들어야 돼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 하나님 책임 안 져요. 믿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절벽에서 뛰어내려봐. 믿음대로 죽지. 믿습니다 그러고 여러분 무리를 걷겠다고 하면 바닷속에 뛰어들어봐. 빠져 죽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무리를 걸었어? 오라고 했잖아. 그 약속을 의지해서 간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간 겁니다. 하나님 책임지는 거지. 무조건 믿지 마라. 제가 늘 얘기하지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모르면 하나님 말씀 보고. 이게 캐논, 이게 기준이요. 여러분 말씀이란 만수기에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지. 그렇게 세우지 않은 건 종교요. 종교. 열심히 믿고 지옥 가요. 자꾸 행위구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이단이요. 열심히 믿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야지. 베리트.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나중에는 모세에게 주시고 다윗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또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이요, 시험의 때 7년 대환란을 면피하리라. 그 기간 자체를 면제시켜 준다는 거예요. 통과하면서 지켜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act from. 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혼인잔치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는 7년 동안 여러분 환란이 펼쳐지지만 우리는 7년 동안 주님과 내수인 미룰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라나타 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마라나타 못해요. 천천히 오세요. 자신 없어요. 노 마라나타 그러지. 응? 여러분 7년 동안 통과한다고 생각하면 마라나타 할 수 있겠어요? 난 못해. 그 전에 빨리 죽는 게 낫지. 지옥과 같은 세상이 펼쳐져요. 근데 왜 우리가 마라나타 해? 그 전에 우리를 시험의 때를 면피하려고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약속을 붙듭시다.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 언약을 커비넌트를 붙들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 시험의 때를 면피하리라.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언약대로. 언약하셨습니다. 예, 19절 20절 봅시다. 시작. 종류대로 예, 종류대로 암수 한 쌍씩 실으라. 여러분 이것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있습니까? 이 종류대로라는 말씀은 그대로가 히브리어를 보면 레미노라고 되어 있고 스피시스 종. 종별로 방주에 실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존된 종들이 퍼져서 지금의 다양한 생물군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유전학에서도 종 안에서 다양한 변이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개라고 해도 한 종이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크기와 모양이 다른 여러 종류의 개들이 있죠. 그럼 변이된 거지. 그래도 개는 개입니다. 한 조상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보면 그 종자가 다른 것 같지만 아니요.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셈, 함, 야벳. 한 종에서 나온 거예요. 유전적으로 보면 다 이게 하나라는 것이 증명이 돼요. 물론 그 안에서 변이가 일어나서 다양한 종류들이 지금 퍼져 있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육상 생물들의 종이 약 2만 종, 어떤 사람은 16,000이라고도 합니다. 아마 이 중간에 사라진 종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최대한도로 잡아서 2만 종이고 그 평균 크기는 어린 양 정도라고 합니다. 어린 양 정도. 큰 것들도 있고 작은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동물들하고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이 2만 종의 동물들을 암수 2마리씩 실었다면 방주 안에 몇 마리 실은 거예요? 4만 마리.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이 방주는 24,000톤급의 공간을 가진 그런 배라고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24,000톤급이면 그 안에 어린 양을 4만 마리가 아니라 12만 5천 마리를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3배가 넘어요, 공간이. 식구도 남습니다. 충분해요. 모든 종들을 식구도 남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각 종류대로 실린 동물들이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한 뒤에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오늘과 같이 다양한 우리가 동물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21절 넘어갑시다. 시작. 예, 여러분 이 방주 안에는 동물들을 그 종류대로 그렇게 들여와서 그들을 이렇게 보관하는 가두는 공간뿐 아니라
이런 동물들을 먹이고 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먹을 식량을 보관하는 공간도 있었다. 여러분 방주에 머문 기간이 정확하게 1년 10일이에요.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량을 보관해 놨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 어떤 학자들은, 과학자들은 과연 방주 안에 이 코끼리라든지 공룡도 실린 겁니다. 실제로 이런 화석으로 나온 공룡 한 200종밖에 안 돼요. 이런 공룡과 같은 큰 동물들을 1년 동안이나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있었겠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창조과학자들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때 실린 개체들은 성체가 아니라 어린 개체였다는 거예요. 공룡도 여러분 큰 거, 베헤모스, 그 큰 공룡, 꼬리만 해도 백향목 같다는, 한 마리만 실어도 모자르지. 작은 개체. 작은 개체를 실었고, 그리고 이 1년 동안 있는, 방주에 1년 동안 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동면 상태에 들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1년 동안 똥 싼 것만 해도 어떻게 해, 그거. 방주가 꽉 차지. 동면 상태에 있다가 가끔 깨어나는 애들 있잖아요. 네, 배가 고파가지고. 조금 주고 다시 자고. 그러니까 충분한 거예요. 이해돼 있죠? 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중가 그 노아의 방주 그 모양을 레플리카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도 보면 공룡들이 있는 공간들, 새끼들이에요, 새끼들. 그걸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욥기에도 공룡이 나오잖아요. 베헤모스. 이게 꼬리가 긴 초식동물이죠. 어? 꼬리가 백향목 같고, 머리가 길고. 아시죠? 뭐냐? 응? 은찬아, 그게? 무슨 공룡이지? 아무튼 그거. 거기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뭐 한글 성경에 뭐 그걸 하마라고 하는데 하마 꼬리가 백향목 같아요? 아니에요.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구의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멸절을 한 거죠. 대부분. 그 몇 년도인가 일본에서 한번 그 해양에서 뭘 건져냈는데 바다 공룡을 건져낸 적이 있어요. 반쯤 거의 다 썩은. 그 사진만 찍고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보관할 수가 없어가지고. 냉장 시설이 없어서.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표서 막 똑같아. 화석에 나온 이 바다 공룡 있죠? 어? 머리도 길고 꼬리도 길고 그리고 여기 물갈비처럼 생긴 앞다리, 뒷다리 있는. 그게 있어. 네스호의 뭐 괴물이라고. 그건 가짜지만. 똑같이 생겼어요. 아직까지 살아남은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깊은 바다엔 지금 있을 겁니다. 천년왕국 때는 복원될 것 같아. 그때 봅시다. 여하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있지만 그건 뭐 1년 내내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잠시 깨어났을 때 먹이는 것이고 또 거기에 실는 동물들도 큰 동물이라 걱정할 거 없어. 어린 개체다. 얘네들이 나가서 열심히 풀 뜯어먹고 성장을 해서 또 다시 한번 퍼지게 됐다는 거죠. 자, 22절 넘어갑시다. 22절, 6장 22절.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시작. 해봅시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믿음이에요. 방주를 만들 때도 또 동물들을 드리려 할 때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준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에게도 지식적인 믿음은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지하거나 순종하지 않지? 그 지식적인 믿음이야. 성경을 아는 것하고 성경을 믿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방주 지어라. 하나님이 뭐 홍수의 심판이 있다. 그래도 안 해. 그럼 같이 심판받는 거지. 준행해야지. 이해가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방주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어야지. 준행해야지. 그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노아가 순종하되 명하신 대로 해봅시다. 명하신 대로. 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방주를 만들 때도 내 생각대로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제도와 식양을 따라 명하신 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보기엔 여기 꽃장식을 좀 달면 좋겠어. 이건 좀 뾰족하게 만들자. 이쁘게. 곡선으로. 아니요. 그럼 침몰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 방주를 만들어야 홍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의 신앙이 있어. 자기 나름대로. 가인이 그랬잖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그렇잖아요.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요?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건데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지가 기르던 거 가지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게 종교요. 신앙생활을 종교로 하지 마십시오. 명하신 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믿으세요. 말씀대로. 그리고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니라. 끝까지 순종해야 돼. 방주 만들다가 힘들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 그럼 같이 죽지. 다 준행해요. 그렇죠? 만들라 하신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해봅시다. 다 준행해야 한다. 준행하는 척하고 그만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왕이 그런 경우에요. 그래서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왕이 어느 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죠. 거기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왜?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순종했어요? 순종했지. 근데 덜 순종했지. 짐승들까지 진멸하라 그러는데 기름진 양과 소를 보니까 욕심이나 남겨뒀어. 그리고 아각왕, 거긴 아각왕이라고 되는데 아마 그 아각왕의 후예들까지 왕족들을 살려둔 것 같아요. 나중에 책망받으니까 아각왕은 죽였지만 그 후예들은 살아남은 걸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살려뒀어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냥 남겨뒀어. 이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이때 살려둔 아각왕의 후예 가운데 아주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하는 인물이 나타났어요. 누구요? 아각 사람? 하만이에요. 여러분 에스더서 보세요. 하만을 소개할 때 매번 등장하는 게 아각 사람 하만. 아각 사람 하만. 아각의 후손이요. 누가 남겨둔 거예요? 사울왕이 남겨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고 대충 순종했는데 결국 이렇게 살아남은 아각의 후예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멸하려고 했어요. 이게 불임절의 사건이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에스더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긴 하셨지만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부분 불순종했지만 결국 그것이 화의 근원이 된 거예요.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철저히 다 준행하십시오. 다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다 준행해야지 대충 하는 척만 하면 안 돼요. 해봅시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다 준행하기 위해서 치른 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 그 방주를 만든다 해도 엄두가 안 나잖아. 응? (2만) 톤급의 그 엄청난 방주. 길이만 해도 135m인가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들 때 몇 년이 걸렸어? 120년이 걸린 거예요. 120년 동안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 만들 때 재산 다 쏟았겠죠. 네? 어찌 보면 우리 일생을 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해봅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대가를 지불했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80 가까운 노인인데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쫓은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의로 여기신 거지.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다 가진 재산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봅시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쉬운 삶이 아니요. 때로는 예수를 우리가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떨 때는 목숨도 내놓아야 돼요. 네, 그런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환난의 날에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는 방주를 완성하고 방주에 들어가라 명하시는 그 말씀이 7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7장 1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구하였으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곳에 온 주변을 일전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주전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5절에 다시 한번 나오죠. 방주를 만들 때도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을 다 준행했다. 그래서 그 후에 방주에다 짐승들을 실으라고 할 때도 다 준행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6장 20절에 보면 6장 20절 한번 봅시다. 6장 20절 시작. 내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피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예, 여기 보면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것을 둘씩 방주에 실으라고 했어요. 근데 7장 2절과 3절에서는 여기 좀 바뀝니다.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것을 온 주변에 일정케 하라. 예, 그래서 6장 20절에는 암수 2씩, 예? 한 쌍씩 실어라.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했어요? 정결한 것은 7시, 부정한 것은 2씩 실어라. 이 말씀을 변개한 게 아니라 보충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짐승들을 다 암수 하나씩 실때 그러나 정결한 짐승들은 7씩 실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가 여러분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방주 밖으로 나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제사를 드렸지. 뭘 가지고? 그럼 제사를 드릴 땐 정결한 동물로 드려야 돼요. 여기서 정결하다 부정하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그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제물과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7시 정결한 동물들은 새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1년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수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동물들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심판이 내려지고 환난과 풍파가 몰아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가서도 내가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정결한 동물들을 더 싣게 하신 겁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환난 날엔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돼. 정결한 짐승을 더 실으라 그런 거예요. 제사 드려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이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우리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9절 한번 봅시다.
8절 9절 죄송합니다. 자, 7장 이제는 6절부터 22절까지를 살펴볼 터인데 여기는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그런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가운데 뭐 전체를 살펴보기는 힘들 것 같고 중요한 말씀들만 좀 살펴봅니다. 중복되는 건 제가 제외하고 6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6절부터 10절까지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육백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때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예,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때 정확하게는 11절에 보니까 600세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서 8장 14절에 보면 601세대는 2월 27일에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하고도 10일이 이 홍수의 심판의 기간이었다. 방주에 머문 기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방주 안에 누가 탔어요? 노아와 세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 몇 명이에요? 8명. 이 8명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셈은 황인종의 조상으로, 함은 흑인종의 조상으로,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으로 그렇게 인류가 퍼지게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절 9절에 보니까 8절 9절 한번 다시 봅시다. 8절 9절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예, 여기 보니까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뿐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들어갔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공생기간 동안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 부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럼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 직업이 뭐예요? 세리요. 공국의 적이었어요. 열심당원들이 지나가다 칼로 탁 찔러 죽일 정도. 매국노들입니다. 부정한 자예요. 그 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예요. 그렇죠? 뭐 혈류병을 앓던 여인도 주님 앞에 나왔고 부정한 여자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불의하죠, 부정한 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믿음의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은 우리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봅시다. 부정한 자도 구원을 받는다. 찬송가에 그런 게 있잖아요.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의인오라 하실 때 부르면 우리가 못 가잖아. 그렇잖아요. 해봅시다. 부정한 자도 받아주셨다. 예,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너희 죄가 초원 같을지라도 눈과 지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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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부정하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어디로? 방주 안으로. 구원의 방주에.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요. 이게 복음. 이게 정결한 짐승만 싫었다 그러면 실망하지.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부정한 짐승도 싫었어요. 의인들만 오라 그러면 우리가 못 가잖아. 그러나 죄인 오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은혜예요. 믿습니까? 예. 자, 그리고 우리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4절에도 한 번 더 언급되는데 해봅시다. 7일 뒤에. 그러니까 방주가 완성되고 그 방주 안에 모든 짐승들과 노예 가족들이 다 실린 후에도 하나님께서 며칠을 기다려 주셨어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입니다. 해봅시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다. 여러분 7년 대환란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이제 7인의 재앙이 끝나고 나팔의 재앙으로 가기 전에 반시 동안 침묵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인해 재앙. 나팔의 재앙은 점점 더 강해지죠.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7일 동안에 마지막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구속해야 돼. 붙들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유대전승을 보면 이 7일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등장하는데, 이거 유대전승에 나오는 겁니다.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비가 내리기까지 침묵했던 이 7일의 기간은 사실은 무두셀라가 죽은 사건을 애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그날 무두셀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적으로 살아왔다.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죽으면? 그렇죠. 죽었으니까 이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의 표적으로 살아왔던, 어떻게 보면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며 천년 가까이 하나님의 표적으로 살아왔던 이 무두셀라가 죽자 그를 애도하기 위해서 7일을 기다리셨다. 그게 여러분 유대인의 전승입니다. 어찌 되었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무두셀라가 태어난 뒤 몇 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습니까? 969년.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지구상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무두셀라. 왜?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왜? 얘가 죽으면 심판해야 되니까. 1000년 가까이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7일을 더 기다려 주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직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그 종말에 대한 표적이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고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아직 방주문이 열렸을 때, 네?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보라 지금은? 보라 지금은? 지금은 그래. 이제 무두셀라가 죽고 7일의 시간이 지나면 마지막 회개. 제가 보기엔 지금 7일의 시간 같아. 모든 표적들이 완성됐어요.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말론 근본주의 학자들은 휴거만 일어나면 된다. 다음 순서는. 중동의 상황을 봐요. 이 시대이 여러분 종말의 타임테이블, 시계의 시침이라면 예루살렘은 분침, 그리고 성전은 초침. 일어나는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 안 남았어요. 몇 초 안 남았어요. 지금이 7일의 기간 같아. 제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렇게 뿌리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 남지방에 있는, 인천지방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한테도 지금 한 곡씩 보내드렸고, 여유가 있으면 뭐 전국적으로 한번 좀 뿌리려고 합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지금 한 800분 돼요. 초판. 다 나갔습니다. 2판도 제가 신청해가지고 26일 날 다시 나옵니다. 마지막 사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비매품으로 해서 원하는 분들한테 다 전달하는 이유가 이것밖에 남는 책이 없어요. 7년 대환란 때 우리가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건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밖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가능한 한 좀 많이 나눠주실 때 이번에는 좀 조금씩만 좀 갖고 하셔요. 붙일 게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그래. 26일 날 나오니까 그 후에는 아마 여유가 있을 거예요. 1차적으로 신청한 분들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2개, 10권 이렇게 신청한 분들도 있어서. 어찌됐든 1차적으로 뿌릴 분들만 좀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26일 날 나오면 그때는 아마 여유가 있을 거예요. 뿌리려고 하는 게 마지막 사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희한해요. 사모하고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요한계시록 강의 다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책을 썼어요. 코로나 때문에 책을 출간했고, 코로나 덕분에 여러분 교회 헌금이 2배로 늘었어요. 인터넷 예배 하면서. 교회 헌금 계좌 딱 하니까 정확하게 2배 늘었어요. 뭐 하라고? 뿌리라고. 가끔 농담 삼아 그래요. 우리 사모가, 우리 딸내미가 옷장사를 하니까 매일같이 택배에 붙이는 일을 하거든요. 이때를 위해서 훈련시킨 게 아닌가.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코로나가 터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사모가 택배를 붙인 것도 우연이 아니야. 돌아보면 하나님의 필연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아무튼 지금이 치료의 기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좀 다합시다. 이제 2판 나오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좀 넉넉하게 좀 주문하시는 분도 제가 가능하면 좀 보내드리려고 해요. 이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서 어찌됐든 무상으로 지금 배포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산이 허락하는 한 필요하시면 후원하시길 바랍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뭐 2판이고 3판이고 많은 분들한테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사역이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은혜 시대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 기간이 지납니다. 예. 자, 우리 11절 12절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예, 이게 물이 홍수가 된 그 근원이 뭡니까? 큰 기품에서 땅에서 물이 확 솟구친 거예요. 홍수 심판 후에 상당한 물이 그쪽으로 빠져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지각 변동을 통해서 예전에 그 바다가 평평했다면 쫙 들어가니까 그 후에 물이 상당히 홍수의 심판 때 있었던 물들이 거기에 그리고 빙하로 남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잠기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 그렇죠? 위에 있는 물층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쏟아져. 비라고 할 수도 없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장마철에 비 한 번 올 때 집중호우 막 쏟아져 내리잖아. 그 바켓으로 붓는 것처럼 그렇게 쏟은 거예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전 지구를 덮는 홍수가 되지. 그랜드 캐년과 같은 엄청난 퇴적층들이 쌓이죠. 산들이 아예 녹아내린 거예요. 여러분 집중호우가 한 10시간만 계속돼 봐요. 산들이 녹아요. 토사들이 쫙 쓸려 내려가잖아. 이번에 일본에도. 그게 40일 동안 계속됐어. 토사하고 짐승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게 여러분 지층이 돼가지고 화석이 된 거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16절 봅시다.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16절 시작. 들어가 것들은 모든 것에 아무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받아 넣으시니라. 예, 들어가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누가? 하나님이 닫아주셨어요. 인봉한 겁니다. 인봉. 봉인한 거예요. 지켜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다 인봉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쳐주신 겁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인을 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가 에스겔 9장에 나오는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습니다. 특별히 무슨 죄 때문에? 우상 숭배.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도 담무스 우상을 세우고 태양신 우상을 세워놓고 우상 앞에 절해. 그걸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기 전에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자, 천사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표식을 하라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읍 중에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우상이 선 모습을 보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해라. 애통해 하는 자. 왜 그러죠? 살려주시려고. 살려주셨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아주 잔혹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쳐주신 거예요. 인쳐주셔야 합니다. 예. 이렇듯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는 사건은 또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쳐서 저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들의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속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황충의 재앙,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인데 이때 황충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히되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이 구속받은 백성들을 다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왜 이마와 손목에 받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을 흉내낸 거예요. 사탄 마귀가. 이거 여러분 카라고 말하고 해서 이 표는 소유권을 의미해요. 이거 입 맞으면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짐승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거예요. 짐승에 소속된 자니까 짐승이 가게 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수 전당? 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 마지막 때. 인 맞아야 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 놓으시고 문을 닫아 인을 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 17절부터 22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우리만 하여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차이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우리 땅에 더욱 차이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으며 예, 높은 산들이 다 덮일 만큼 많은 물이 있었다. 또 물이 불어서 산들이 덮인지라 예, 15규빗이면 7m예요. 7m. 모든 산들이 다 덮인 겁니다. 자, 그리고 땅 위에 시작.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예, 우리가 지금 발견되고 있는 모든 화석들이 다 이때 묻힌 것들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진화론에서는 이 화석을 뭐 지구의 연대가 오래된 증거라고 하는데 아니요. 실제로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석을 분류할 때 그러죠. 캠브리아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렇죠? 캠브리아기는 뭐 그냥 원시적인 동물이 살았던 시대고, 그 다음에 조금 발달된 거, 그 다음에 뭐 육지와 바다를 이렇게 오가는 그런 동물, 그 다음 지층에는 뭐 공룡들이 있고, 그 다음 지층에는 포유류가 있고. 왜 그런지 아셔요? 그 지층을 딱 보면 캠브리아기에 있었던 이 여러분 그 생물들은 뭔가 하면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토사가 땅 위로 닥치니까 걔네들이 먼저 빠진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고생대. 고생대 때의 여러분 지층은 얕은 바다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그 두 번째 토사가 밀려올 때 그때 얘네들이 묻힌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지층은 뭔가 하면 물과 육지를 같이 넘나드는 애들이 사는 그런 동물들이 집중적으로 묻혔어요. 그 다음은 뭐예요? 육지동물. 육지동물 중에서도 등치가 큰 것들. 피해다니기 힘드니까 공룡들이, 중생들. 맨 마지막엔 뭐예요? 포유류. 왜? 빠릿빠릿해가 도망가기 좋으니까. 높은 곳까지 갔다가 맨 마지막에 묻힌 겁니다. 이게 지구의 연대가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차츰차츰 맨 밑에 있는 놈들부터 이렇게 묻힌 거예요. 토사가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40일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저거 있겠어. 난리도 아니었겠지. 켜켜이 쌓인 거예요. 인간의 화석은 아직도 발견이 안 됐어요. 아마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을 거예요. 배를 만들고 아니면 나무 쪽을 붙들고 그러다가 토사에 묻힐 시간이 없어. 결국엔 다 썩어가지고 사라진 거지. 화석이 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가 죽었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건 여러분 지구의 연대가 이대로 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공존했던 동물들이에요. 캠브리아기나 고생대나 중생대나 신생대나 같이 여러분 공존했던 그런 동물들인데 홍수의 심판이 있으니까 맨 밑에 있는 놈들부터 깔린 거예요. 마지막까지 포유류가 도망가다가 깔린 거고 인간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다가 결국에는 뭐 화석이 될 시간이 없었던 거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러분 지구의 연대가 오래됐다. 아주 정확한 해석입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이런 거대한 지층이 만들어졌고 그 지층마다 맨 바다의 그 밑바닥에 있던 애들부터 차츰차츰 이렇게 쌓여진 켜켜이 쌓여진 그러한 증거들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다. 화석에서. 이해되시죠? 예. 모든 과학적인 증거들도 노아의 홍수 심판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 심판의 사건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7년 대환란. 여러분 이거를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실질적인 심판의 사건이었듯이 세상을 불로소 태우는 인과 나팔과 대적으로 이어지는 이 재앙도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겁니다.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십시오. 네. 자, 정리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다 준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그냥 무조건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네. 하나님은 노아와 동물들을 방주에 들이신 후 그 방주의 문을 친히 닫아 인봉해 주셨어요. 인쳐 주심으로 지켜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무로 만든 방주 안에 머문 자들은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 주에 설명합니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방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불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써 심판하신 것처럼